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26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둘째,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죠.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세 가지 모두 다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비유로 빗대어 말씀하시고 때로는 반어법,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아주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성경 전체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좀 일치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균형감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인가? 즉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반어법으로 살짝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비꼬아서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비유로 무엇인가에 빗대어 하신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예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참 우리 눈을 붙잡는 그런 단어, 우리 귀를 붙잡는 그런 단어가 뭐냐면 미워하다라는 단어일 겁니다. 자기 부모를, 처자식을, 형제와 자매를,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독교를 음해하는 사람들도 봐라, 기독교가 이런 것 가르치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자기 부모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 내용을 오용해서 성도들을 또 교회를 또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진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내포한 의미가 무엇일지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미워하다 하면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누군가를 좀 뭔가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감정을 보통 말합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어의 이 히브리식의 표현 가운데에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관용적으로 쓰이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대상이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 두 대상 가운데에 선택한 것, 내가 선택한 것, 이것을 보통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나머지 하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관용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쌍둥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먼저 나왔죠. 에서가 형이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볼 때 이제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 히브리어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관용적인 표현을 알지 못하면 아니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왜 에서를 미워까지 하시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나님 너무 좀 냉정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을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메시아가 오실 그 계보를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는데 야곱 가문을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후손들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과문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인 거죠. 하지만 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주시고 그에게 또 능력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를 메시아가 오실 즉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가문으로 선택하지는 않으셨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미워하다는 표현은 뭡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심지어 너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택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선택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지금까지 네가 원하며 바라며 소원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존재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목숨 지키려고. 그리고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에게 우애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어떤 게 자연스럽습니까? 자기 가족들 위해서 또 자기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제는 너의 삶의 목표가 되고 너의 삶의 목적이 되고 너의 삶의 의미가 되었던 그 자리에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살아야 한다. 심지어 너 자신의 생명도, 또 너의 가족들의 생명도, 너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다 그 아래에 두어야 한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질서 잡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고 친척들도 사랑해야 되고 친구들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즉 너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너의 이웃들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사랑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려면 어떻게 해요? 질서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너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 너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또 너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그 아래 두어라. 즉 이런 영적인 질서가 갖추어져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대상도 예수님보다 위에 두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예수님의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영적인 질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33절 말씀에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방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문자 그대로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택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아래에 놓아둠으로 영적인 질서를 갖추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무일푼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들에게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소유의 물건들과 자기 소유의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집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 모든 재물들과 그 모든 소유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려 쓰기도 했습니다. 곧 재물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요즘에도 우리 간간히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막 그 인색한 사람들, 돈을 절대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잘 쓰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예 쓰지 않는 그런 인색한 사람들을 보는데,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정말 돈을 아끼고 안 쓰고 인색한데
과연 누가 주인일까? 저 사람이 돈의 주인일까? 아니면 돈이 저 사람의 주인일까? 네, 아마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돈을 주인 삼고 산 사람이 없었다. 어느 누구도 재물의 종이 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사용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다 보니까 이 재물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재물, 자기의 돈, 자기의 재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니까 자기의 그 권위가 예수님 아래에 있고 자신의 재물들의 자신들의 재물들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시는 곳에 자신들의 재물도 자신들의 물질도 흘러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돈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만일 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재산을 최고의 가치에 두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이거 내 건데 하고 아까워서 감히 쓸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재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질서 있게 있다 보니까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일일이 계산해서 내가 100만 원어치 빌려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100만 원어치 달라, 이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가 급하게 필요한 게 있고 어려운 상편에 있고 그러면 내어주고, 또 나도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또 빌리기도 하고. 자,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된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삶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얼마 못 가서 깨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을 내어서 그것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모든 것을 두어서 물질까지도, 재물까지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두어서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쓰던 것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욕심을 품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이 깨어진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재물을 둠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서로 속이지 아니하고, 정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가 좀 어려워지면 누가 나를 기꺼이 돕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기꺼이 돕고,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서로 돕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상태라면 얼마나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 욕심들이 있으니까.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로 올라가 버려서 재물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의 권위보다 위에 올라가 버려서 이게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서 잡힌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족, 친척, 내 자신조차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위에 놓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나의 인생을 다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기면 구원받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처럼, 만일 내가 사랑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미명하에 누군가를, 그게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아니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보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보다 위에 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영원한 파멸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왜 반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는 가장 필수적이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질서 있는 삶이다. 영적인 질서가 잡힌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어떤 질서냐? 모든 권위 위에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모든 사랑 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위에 두어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사랑 아래서 모든 것이 질서 잡히게 하는 삶,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 두 번째,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야만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또 독특한 예를 두 가지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번 그 비용을 계산해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용을.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높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그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 망대를 준공할 때까지, 즉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소요될 비용을 미리 계산해둬야 한다. 만약에 그 필요한 예산을 미리 이렇게 계산해 놓지 않고 망대를 짓다가 터만 다지고 기초 공사만 한 다음에 더 공사를 진행할 만한 그러한 비용이 없어서 멈춘다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냐 하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예는 어떤 임금이 나옵니다. 이 임금에게 1만 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웃나라, 어떤 주변 나라에서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2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럼 전쟁을 하기 전에 과연 내가 이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2만 명의 군사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파악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전쟁하지만 승리할 수 없다면 화친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 누구나 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집을 지으려는데 비용 없는데 집을 짓기를 시작한다?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데 전쟁을 한다. 이것도 정말 우매한 일이죠. 이런 단순한 세상의 논리가 영적인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삶을 사는 것보다 유익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손해라면, 비용 대비 노력 대비 얻는 것이 없다면 그걸 택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따르기 전에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해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되고 또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디에서 많이 남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해야 할 일이죠. 반면에 여기저기에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당할 손해, 내가 당할 고통에 비하면 별게 아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전에 손익계산을 분명히 해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 곧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금처럼 정규적인 이러한 그 학교, 건물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던 이 시대에는 선생님을 따르는, 곧 어떤 선생님을 따르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가치와 이 사람의 능력과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랍비의 제자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은 실력도 있고 인기가 있어서 그 문화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려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선생님, 어떤 랍비는 실력도 없고 지명도도 없고 그래서 누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랍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뻔하죠. 실력 있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랍비는 배짱을 부렸겠죠. 그래서 야,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마. 그런데 들어오기 쉽지 않을 거야. 또 들어와서도 힘들 거다. 하지만 정말 나에게 배우고 싶다면 들어와 봐라. 내가 받아는 줄게.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실력이 없는, 인기 없는 그러한 선생은 제자를 구하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 오히려 스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막 아부하고 가머니설하고 또 이렇게 오히려 더 섬기고 막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무슨 자신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물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영생의 구원과 영원한 상급과 복락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영생의 복락과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시니까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알지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내가 이거 몰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니라 그걸 알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의 고난과 고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영생과 놀라운 복락이 상급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기 까닭에 손익계산은 너무나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시고 당당하신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준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소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값비싼 그런 향신료였죠. 왜? 맛을 내주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존재들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 더러운 맛과 더러운 향이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맛과 천국의 향을 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게 되는데,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귀찮게 여김을 받고 발에 밟히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첫째,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기껏 비싼 소금을 가져다가 맛을 내려고 넣는데 맛이 밍숭맹숭해져요. 소금이 맛을 잃은 겁니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하찮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거름으로도 못 씁니다. 맛을 내기에는 맛이 밍숭맹숭하고 거름으로 쓰기에는 아직 짠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양쪽에서 다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금이 왜 맛을 잃어버릴까? 소금은 언제 맛을 잃어버릴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습기가 찼을 때입니다. 장마가 지든 또는 습도가 높든 간에 이 소금 안에 습기가 들어가면 그 짠맛을 녹아내버리고 밍숭맹숭한 입자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버려지고 거름으로도 못 쓰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죠. 자,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맛을 내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의 천국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 와서 마치 소금 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습기가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거나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버림을 받고 발에 밟힐 존재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그러한 정체성을 지키고 살 것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정체성, 곧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정체성을 지켜야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사역하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경건치 않은 것들에 물들어서 그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 쓰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